자, 오늘 저는 그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곱은 인생 가운데서 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3번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 3번이 바로 베델, 또 하나는 브니엘, 또 하나는 엘 베델. 이게 3번을 야곱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데, 이 3번 다 엘이 붙습니다.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또 브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 또 엘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야곱은 3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먼저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 자, 우리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베델.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도망가는 그 시절에 그 하룻길, 정말 아마 그 형 에서가 사냥꾼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아마 그날도 서둘러서 아침 일찍 도망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갔는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64km예요. 1시간에 6km 이상 뛰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정말 달려서 베델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 이 베델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날씨가 밤에는 쌀쌀합니다. 춥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은 이불도 없이 그저 이 돌을 베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놓여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서,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래서 이 돌 베고 베개를 지고 이고가 아니라 이렇게 베고 잔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우리 3가지죠. 3가지. 뭡니까? 두려운 인생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2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의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것, 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빈털터리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분엘입니다. 우리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20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내가 4명. 이게 좋은 건지, 그에 딸린 자녀들도, 종들, 뭐 엄청난 소유가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400명의 군사를, 그 장정을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당시 족장시대 400명은요 군대입니다. 군대요. 세상 말로 야곱은 똥줄이 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축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이엘이죠. 세 번째, 야곱의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엘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엘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자 헤어지고 형은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뒤따라 가노라 하고서 뒤를 따라가는데, 야곱이 따라가다가 세겜 근처에서 머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 근처에는 목초지가 풍성한 곳입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에요.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형을 따라가다가 그 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10년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쯤 지난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치죠.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세겜성에 마시러 간 겁니다. 이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강제로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 추장을 이제 앞세워서 야곱을 이제 찾아와 가지고 내 아들이 이차 저차
저차 2차 그렇게 됐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서로 결혼시키고 그리고 우리 서로 왕래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야곱이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들에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듣고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꾀를 냈습니다. 세겜 추장과 협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다 했다. 당신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왕래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와 내 딸과 우리 동생과 결혼도 하고 서로 왕래를 하려면 당신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오케이. 이 세겜성 추장이 그 날로 선포를 하고 그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 시켰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세겜성의 한밤중에 급습을 합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재물을 강탈해 옵니다. 아녀자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이 얘기를 아버지 야곱이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완전 콩가루가 가정이 됐구나. 이거 어찌하면 좋아, 어찌하면 좋아. 내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그것을 보복한다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다니. 다음 날 석간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떴습니다. 어젯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잔인하게 죽다. 범인은 이방인 야곱의 두 아들로 추정. 이제 이 수습할 일이 남은 거예요. 이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그 주변에 이 동맹국들이 연합하여 밀고 오는 날이라면 야곱의 가정은 한 달에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야곱은 완전히 멘붕입니다. 멘붕.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 1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 형 에서를 피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30년 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던 그 베델,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나라고 약속했던 그 베델. 야곱은 30년 지난 뒤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베델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서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2, 3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지금 30년 전 하나님께 베델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사명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야곱인데, 까마득히 여전히 내 가정을 위해서, 좋은 풀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아직도 변화 중인 야곱.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명을 기억하는 일이, 그런 사건이 생겨나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명을 까마득히, 나의 사명이 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런 분 계시다면 조만간 하나님이 손보자고 하실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참 이 까마귀 고기를 안 먹어도 왜 이렇게 있는지, 다들 그 있는데 은사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잘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력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조차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여러분 그 엄청난 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시절을 보내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바닥내 버렸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불과 700년이 지나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남유다는 조금 더 낫죠. 850년 후에 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백성들인데, 그 700년, 85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은혜가 바닥난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바닥난 것입니다. 바닥나 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망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다. 불과 850년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은 지, 복음의 간격을 경험한 지 불과 120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고사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는지 몇 년이나 흘렀다고 지금 나는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이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어찌 은혜만 갉아먹을 수 있습니까? 은혜만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만.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싶어요. 은혜면 답니까? 은혜면 다니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은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면 다니냐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값을 해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값을 해야 되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공식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를 바닥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완전히 바닥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은 그리운 거예요. 뭐가 그리우냐?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 청년 때에 그 청년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나눴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도 기왕이면, 여러분,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언제 뜨거웠어요? 우리 연애 시절이죠. 신혼 시절에 티격태격 그렇게 싸웠지만 그래도 뜨거웠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젊은이들 길을 가다 보면 아무 데서나 애정 표현을 하고 뽀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쉰세대와 신세대의 반응이 달라요. 아무 때나 그 애정 표현을 할 때 말세야 젊은 것들이 위아래도 없나벼, 그래 내 나이 먹어봐,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쉰세대. 그런데 나도 그 시절이 있었지, 좋아 신세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세대세요. 그래가지고 그 젊을 때의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와 너무나 간격이 벌어졌다는 거죠. 간격이요. 그 광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그 젊음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지금 어떤 곳으로 지금 추억을 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다름 아니라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불평, 원망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그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뜨거운 그 사랑, 그 기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의식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만 쳐다봤어요. 광야에서 하늘만 쳐다봐도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언제 가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하늘만 쳐다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광야. 그렇게 불평, 원망이 많았던 광야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광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까마득히, 그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광야가 뭘까요? 우리 남성 동지들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군대가 광야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하고,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그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근데 제가 조금 이 군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저의 삶 가운데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그 3학년 재학 시절에 이제 군대 가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대 가서 사람 되어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람 되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는 뭐였냐?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신병교육 시절에 그 40일 훈련 받는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군대 가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종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 까먹고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냈더니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되겠더라고요. 군대에서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10개월을 했습니다. 10개월을 기도한 어느 날, 저희 부대가 그 해안을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섹터를 맡아서 이제 근무를 하는 그 약 20명 정도 되는 그 소초원들이 이제 해안가를 담당하는 그 부대였는데,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소초 군종병이라고 이 20명 중에서 대여섯 명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일날 2시만 되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시는 예배하는 시간인데 이 2시에 옥상 경계 근무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무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안 부대는 밤새 근무를 이렇게 서기 때문에 아침부터 6시부터 12시까지는 오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시에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오침 시간에 근무를
서게 해주세요. 오침은 오침 시간에 근무 서는 것을 대부분 꺼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자야 되는데. 근데 2시에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오침 시간에 내가 근무를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근무조를 이렇게 바꿔서 제가 오침을 서고 2시에 예배를 식당에서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고참이 부르러 온 거예요. 2시 근무인데 왜 예배 드리고 있느냐고.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근무는 칼같이 지켜야 돼요. 고참이 부르러 오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는 예배 중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군대 법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메모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 메모를 받았으면 제가 설교 끝내지도 않고 가야죠.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하고 이제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막사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2시 근무를 안 서고 있었지. 고참을 부르러 왔는데 고참 말 안 들었지. 완전히 이거는 군대가 거꾸로 간다고. 보통 군대에서 군기는 상병선에서 군기를 잡는데 이것은 완전히 군대가 거꾸로 가니까 이것은 말년병장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말년병장은요, 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웬만한 일에 나서지 않는데, 근데 이거는 워낙 중대한 상황이니까 말년병장이, 그 이항훈 병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요. 오라. 근데 뭐 오라면 가야 되고 맞으면 맞아야 되고 뭐 말이 필요 없고 변명이 필요 없는 게 군대 아닙니까? 근데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이항훈 병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만한, 이게 뭡니까?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보단 좀 가벼운데, 이 반합 있죠, 반합. 노쇠로 된 반합, 이만한 시커먼 반합으로 저의 머리통을 빡 3대를 맞았더니 별이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별이 정말 빛나는구나. 정말 실제 이 어둠컴컴한 내무반이 정말 별이 빛나요. 정말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때 이 반합을 맞아가지고 이 머리 세포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머리가 좀 약간 이렇게 죽어 있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이제 옥상 근무로 총을 메고 올라갔죠. 바다를 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2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침 근무까지 섰는데 이거 웬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이 근무주를 이렇게 바꾸는 그분이 고참인데, 그분이 골수 불교 신자예요. 왕성호라고, 왕씨. 그래서 제 딸 나중에 이제 만나는 남자가 왕서방이면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보려고 그래요. 왕씨. 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예배를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음해예요, 음해,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거는 이 예배는 영적 싸움이구나. 여러분, 예배는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니까 나온 거예요. 지면 주무시고 계세요, 그죠? 네, 이기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탄막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러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탄막이 물러가라.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를 때렸던 그 자식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뭘 들고 오네?
가만히 봤더니 햄버거예요. 이 고참들이 이제 지들이 이제 그 낮에 출출할 때 거기에다 이제 잼도 넣고 막 케찹도 넣고 계란 후라이, 감자 으깬 거 이거 넣고 이렇게 먹는 건데 이 햄버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쥐어지는데 제가 그것을 딱 받는 순간에 고전에 제가 억울해서 정말 참았는데 사람이 남자가 태어나서 3번을 운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울면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안 울었는데 햄버거를 받는 순간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가 희생양이야.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 그분이 희생양이라는 말을 썼는지 참 이해가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네가 희생양이야. 군대가 돌아가야 되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차기 목사가 될 사람 머리를 때렸으니 아마 그놈도 희생양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집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일주일이 딱 지나서 2시에 예배를 하고 다음 날 오침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 깨우는 거예요. 싸라는 거예요. 더블백을 싸라는 거예요. 아니 잠자다가 일어나서 짐을 싸라고. 이게 군대거든요. 싸라면 싸는 거. 그래서 저는 뭘 잘못해가지고 영창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10개월 동안 하루 이 3번씩 밥 먹기 전에 3번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종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가만히 추억해 보면 이 군대 시절이 광야예요. 광야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 군대에서만큼 이렇게 정말 기도 응답을 아주 실감하게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딱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톡톡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탁탁 주는 것 같은, 군대가 바로 그런 곳이더라고요. 광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광야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광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야곱을, 그 가정을 이 위기 코너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사명을 잃어버렸지 않냐?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라.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찾아서 사명의 자리로 가기만 했는데, 사명의 자리에 올라가기만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 그 사면들로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의 가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 베델에서 엘베델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에서 머물지 마라. 너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베델 위에 엘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을 경험하셨습니까? 베델을 경험하시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밤이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을 경험하셨습니까? 베델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뿐만 아니라 브니엘, 엘베델,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 가스레인지가 안 돼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S 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이 가스레인지 밑에 건전지를 갈아 끼우래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쓰고 하나는 새 것을 갈아 꼈는데, 그런데 세 개 중에 두 개만 되더라고요. 틱틱틱 좀 약한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이 두 개만 되다가 요 며칠 전에 요 며칠 그 전에 세 개가 다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두 개를 완전 새 거로 갈아 끼자. 두 개를 갈아 꼈더니 쉥쉥쉥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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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거기서 영적인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방전된 신자가 있어요. 방전돼 가지고요, 쉥쉥쉥쉥 안 켜져. 안 켜지니까 사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완전히 바닥나니까. 근데 조금 은혜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쉥. 근데 세 개 중에 한두 개만 들어와. 감당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자는요, 쉥쉥쉥쉥 보니까 성령의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으니까 쉥쉥쉥쉥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정말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광야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하라.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다면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바쁘다고요? 멈춰서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광야를 내가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보다 내가 알아서 기는 게 낫지, 그죠? 광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이 정말 베델이 되고, 또 베델은 엘베델이 되고,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이곳에서 우리 평신도 성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평신도 성회가 정말 엘베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이 엘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